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포트워스에서 우리 아시는 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인은 한국 분이었지만 남편은 미국 분이었는데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몇 달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큰 아들이 거의 뭐 한 50대 가까이 됐더라고요. 큰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슬프고 막 어떤 이렇게 막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밝은 웃음을 띠고 즐겁고 너무 이렇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좀 경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가겠다고 참석을 해가지고 그날 말씀을 듣고, 미국 교회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게 인비테이션 초청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 뒤에 앉으셨다가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분이 그냥 제일 먼저 걸어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도 그렇고 또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첫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근데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무나도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름 타고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함께 오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벅차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슬픈 자리가 되겠나. 믿는 자녀들이,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부활의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아버지를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슬프지가 않다. 이 자리가 나는 슬프지가 않다. 그것은 제가 참석한 장례식장 중에, 그리고 제가 들은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 장례식은 비극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영광된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would happen if there were no resurrection?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what would happen to us? Paul sai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Through today's passage, Paul talks about the power of resurrection. First of all, we planted as rotting, but we rewarded as eternal.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0 to 53, Paul said, I declare to you, brothers, that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r does the perishable inherit the imperishable. For the trumpet will sou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ill be changed. For the perishable must clothe itself with the imperishable, and the mortal with the immortality. Flesh and blood means rotting things. When we die, our body rot. When our bodies die, they rot in the grave. But Paul says we will be changed. Our mortal body will be changed into a glorious body.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fle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in a moment, our bodies will be old, withering, sick, and dead. Youth, health, strength, time, and money will all disappear. I want you to plan these vanishing, rotting, and disappearing things for eternal things. God gave us a chance to plan during our earthly life. The only chance is when we live in this land. There will be no more chance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첫 번째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15장 51절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다 약해지고 병들고 무덤에서 썩게 되어집니다. 돈도 명예도 가구도 차도 집도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던 이런 것들 언젠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우리가 죽게 되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70평생) (80평생) 요즘은 90세까지 많이 삽니다만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다 썩는다. 다 사라진다. 부귀, 영화 다 없어진다. 제가 예전에 그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로마의 그 이탈리아의 수도 그 로마를 제가 갔을 때 그 로마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세계를 거의 1000년간을 다스린 그런 제국이에요. 그런 제국이 없어요. 뭐 지금은 우리 미국의 역사는 3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거의 1000년간을 지배했어요. 그 부귀와 그 영화와 그 권세. 제가 가보니까 화려한 궁전, 화려한 신전. 근데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굵은 그런 대리석들로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는지 그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막 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건물들이.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요, 다 무너져 있어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뼈만 남아 있어요. 그게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1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전차 경주를 하고 하는 그 화려했던 그 로마에, 거기는 그 원형 경기장이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은 전부 다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 유적지로 그냥 보관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다 놔두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이렇게 썩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70평생, 80평생, 90평생이면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뿐이에요.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이것을 가지고 심어서, 썩을 것을 심어서, 사라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투자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투자, 최고의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바디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이런 것들,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심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거 다 썩고 사라지지만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 축복을 주었어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Second lesson, power of resurrection. Through power of resurrection, all believers received a new life by Christ's resurrectio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2 said, For as in Adam all die, so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Because of Adam's sin,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to the glory of God.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In Ephesians chapter 2 verse 1 says,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the sins. Jews had a joint relationship. They believed that the sin of their ancestors came down to the heredity. Paul explains Christ's resurrection on this logic. The resurrection of Christ came down to all believers as a heredity. Through Christ's resurrection, a new life was given to all of us. It is a brand new life. Our old life was tainted by sin. The infection of this crime killed us. There is no vaccine anywhere in this world to treat, to heal this infection. Christ's resurrection is the only vaccine. In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Paul said,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In John chapter 5 verse 24,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은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아예 그냥 태생적부터 가시나무, 그 씨앗부터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면 가시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아예 그냥 씨부터 사과나무예요. 죄인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벌써 죄인이에요. 그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예전에 노예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낙인. 예? 우리나라에서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면은 그 추종꾼들이 있잖아요. 노예를 잡는. 그들이 이 낙인을 보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아예 태생적부터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이들은 악을 배웁니다. 그 남의 거 뺏으라고 부모가 가르쳐줍니까?
예? 양보하라 가르치는. 우리 그 손자 손녀가 지금 이제 요번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4월 5월 되면 이제 돌을 맞는데 이 두 놈이 하나는 이제 아들이고 하나는 딸입니다. 둘을 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뭐 한 이제 10개월, 이제 11개월 전에 이 두 놈이 싸워.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막 싸우고 또 어떨 때 막 때리고 네? 그리고 뺏어가지고 얘가 쭉쭉 빨고 있던 장난감 자기 쭉쭉 빨고 뺏어가지고 네?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치고받고 싸우라고. 네? 근데 어디서 배웠나 그거?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노예 상인이었던 그 존 밀턴 405장을 착시한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저 사람같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백신 맞아서 힘들어도 앉아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에? 두 번째 백신 우리 사람도 두 번째 백신 맞고 하루 종일 그냥 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아마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네? 욱신욱신거리셔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조상에게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고 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 건강에 대한 강좌를 좀 들으면서 하나 참 깨달은 이게 들은 게 뭐냐면 비만이 되는 게 유전적인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50%가 부모로부터의 그 유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비만이. 예?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런 어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팻하게 되는, 비만하게 되는. 예? 그런데 이 죄의 유전자가 그냥 물려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두라 그랬어요.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라서 이게 걸리면은 치사율이 100%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은 치사율이 뭐 0.00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전염병에 비하면은 이게 우리가 막 많이 죽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너무 과장된 오보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뭐 이 코로나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약 한 500,000, 54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런데 매해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작년에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심장병으로? 100명 죽었어요. 100명. 매해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작년은 100명도 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죽었든 뭘로 죽었든 그냥 다 코로나로 죽은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너무 부풀려졌어요. 네? 그 사람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게 만든 원인이 코로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막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켜가지고 예, 우리가 정말 막 셧다운 시키고 예, 이렇게 그냥 아주 막 너무 정말 통제되고 억압된 이런 상태에서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죄의
인펙션,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100%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죄의 인펙션이 되면 전염병이에요. 이건 고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암으로 죽고 심장병으로 뭘로 죽건 간에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엔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들 땐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인펙션 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알았습니다. 보혈이 백신 주사예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치사율 100%에서 고침받는 확률 100%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이것은 예전에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바디는요, 옛날 몸이 아닙니다. 왜? 이 안에는 영생이 들어가 있어요. 영생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사실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의 존재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럼 죽음은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순간에 그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기쁨으로 맞이해요. 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마 전에 달라스에서 아주 그냥 재밌는 해프닝이 벌어져가지고 달라스가 시끄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은 지 4개월이 됐는데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살아났어. 그래서 달라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예? 근데 그 사람이 고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와이프는 문씨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이 문씨라는 사람하고 이 고씨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고씨라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암에 걸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이게 몰골이 아주 안 좋아서 얼마 있으면 정말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안 죽고 계속 이렇게 살아서 몇 년을 버텼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 왔는데 그 무당을 찾아갔대요. 점장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안 죽으려면 지금 보니까 당신 그 병 걸려서 죽으면 안 죽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 하면 가짜 장례를 치러라. 가짜 장례.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당신이 죽은 사실을 일가 친척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 말을 듣고 미국 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례식을 해달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뭐 당신이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구순해 주겠는데 그 장례식 못 하겠다 막 그랬는데 막 협박하고 네가 나 죽는 거 그렇게 원하냐 해가지고 나에게들은 생명보험 그렇게 탐나냐 하면서 그냥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식구들만 아는 걸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이제 근데 식구들도 진짜 이분이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이제 장례를 그 식구들에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죽은 걸로 해가지고 그 부고도 내고 신분에도 내고
그래서 그 달라스에 있는 이 사람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죽었구나.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 죽은 곳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전화를 해대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예? 아니 당신 죽지 않았느냐? 난 안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해대는가? 와이프가 나를 감금해가지고 내가 4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고 나를 죽이려고 무슨 뭐 햄버거 4개 사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내가 몸이 아주 지금 막 죽을 지경이다. 뭐 독탔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행설수설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막 암 때문에 막 독한 그런 약을 먹다 보니까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는데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결국 이게 탄로났어.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멕시컨들이 그 와이프도 찾아가서 이제 결국 이제 밝혀졌어요. 무당이 우리 남편 가짜 장례 치러야지 안 죽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도 남편이 졸라서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듣고 난 다음에 근데 암에 걸려서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4년 이상을 지금 버텼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 말을 듣고 이런 가짜 장례를 치러가지고 살아보려고. 여러분 제가 한국의 당군교를 창시한 그 김혜승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무당의 왕이야. 이 사람은 당군교 창시하고 무당 인터넷 만들어가지고 막 1000명 이상의 무당을 긁어 모아가지고 구판 벌이고 하여튼 대단한 무당의 왕 중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하면요. 귀신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찾아올 사람들의 얼굴, 이름 다 가르쳐주고 그들의 신상을 다 이야기해줘. 그 사람이 찾아와. 그럼 기가 막히게 맞춰. 다 맞추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통력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뭐 정치계, 뭐 법률계, 뭐 그냥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돈 싸들고 와가지고 자기 운명 점쳐달라. 이 떼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귀신에게 접할 때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함께 해가지고 너를 높여줄 텐데 네 사명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다.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네? 그 사명을 이 귀신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그 노인네 복장을 한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치가, 사업가, 또 법률가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점점 쳐달라. 그러면 제일 첫 번에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 집에 있는 성경책 다 불태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알려준대요. 저자 예수 믿는 자다. 에? 못 믿게 해라. 기독교를 박멸해라. 여러분이 달라스에서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 말을 듣고 가짜 장례식 치른 두 사람이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에? 점쟁이 말을 듣고 그 해달라고 한 그 남편이나 에? 이거 해주면 남편이 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가짜 장례를 치는 부인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에? 여러분, 죄의 백신은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정한 백신이에요. 죄의 전염병은 치사율 100%.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백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Final lesson from today's passage. Through the power of resurrection. Christ's resurrection broke the power of death. Paul said,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and 26, 55,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Death was the most strongest weapon of Satan. Sting means the sharp teeth of a beast and a sharp thorn. With this, Satan stabbed all human beings in the face. We were threatened by Satan. All human beings are afraid of death. As a result, we became Satan's slave. Satan reigned over man as king when death sent an invitation card to all human beings. No one can reject it regardless of social position, power, wealth, authority, high-level education. But Christ, Jesus, destroyed the power of death by his power of resurrection. When you believe Jesus, we can overcome the power of death. We can destroy Satan's sting, death, through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Jesus said in John chapter 11, verse 25 and 26,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1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죽음의 권세, 예수님은 원수라 그랬어요. 이 죽음은 원수. 왜? 사탄의 최고의 권한이 이 죽음의 권세야. 근데 이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이 맨 나중에 물리치시겠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찔렀어요. 55절에 보세요. 5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그래서 이거 영어로 보면 스팅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예요. 그리고 또 동물들, 맹수들의 발톱이나 이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이잖아요. 예? 가시로 찌르게 되면 그 아주 그냥 뾰족하고 굵은 가시로 찌르게 되면 얼마나 아파요. 사탄은 이 가시로 지금까지 온 인류를 찔러왔다는 거예요. 맹수의 그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올가매었어요. 최고의 유업이 뭡니까? 너 죽을래? 그러면 최고의 유업이에요. 너 죽을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물리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탄, 너 죽을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사탄이 우리를 너 죽을래? 하고 위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너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죽여라. 네. 왜? 우리를 사탄은 죽이지 못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초청장을 보내요. 무슨 초청장이냐? 죽음의 초청장이. 이제 너 와야 되겠다.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가. 나 바빠서 못 가. 아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사탄이 죽음의 초청장을 보내면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다 순순히 끌려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간증을 했죠. 그 54살인가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그 마지막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바짝 마르고 휠체어에 겨우 의존해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저 사람 곧 죽겠구나. 누가 봐도 곧 죽을 사람. 네? 여러분, 그는 부와 명예와 모든 걸 54살이고 얼마나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죽음이 오라고 하니까 이걸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 그냥 너무 초라해진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더 돈도 소용, 명예도 소용이요. 예? 거절할 수 없는 인비테이션. 그것이 바로 죽음의 초청이에요. 사탄이 초청을 하면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초청장을 발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죽음이 물러가고 내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는구나. 아멘. 김한란 박사는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장송공 나를 위해서 부르지 말고 내 장례식에서는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라. 절대 죽음이 데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 어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병들어 죽게 되든 우리가 노후로 죽게 되든 사고로 죽게 되든 우리는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할 때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영접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드라이브를 운전해 조금만 야외로 나가보세요. 그 죽어 있던 그 가지 나무들 저 모두에 그냥 그 초록의 그 새 움들이 돋아나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새 생명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KBS 아나운서를 지냈던 그 최성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잘 나가는 KBS 방송의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생방송을 이제 마치고 끝났는데 후배 기자 하나가 무슨 쪽지를 건네줘요. 그 쪽지를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위독 상태, 뭐 성모병원 어디에 입원,
이게 딱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3살짜리인데 어떤 딸인가 하면은 그 형제들이 많은데 이 집은 딸이 하나도 없어. 형제들이 다 아들만 낳았어. 그냥 아들만 그냥 막 그냥 득실되는 그런 집안이야. 그 딸이 낳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만세삼창을 불렀대요. 만세! 만세하고 그냥 얼마나 기뻤던지. 예?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귀한 딸이야.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예? 연락 온 걸 이렇게 전화 통화로 들어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파는데 3살짜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트럭이 하던 트럭이 2.5톤 트럭이 그 걔를 못 봤어. 그 뒷바퀴로 친 거야. 걔가 넘어지면서 이 배 위로 지나간 거예요. 뒷바퀴가. 근데 이 운전수가 이 뭐가 물컹하면서 이게 뒷바퀴가 올라오니까 바퀴에 뭐가 걸렸나? 그래서 다시 앞으로 또 전진을 했대. 슉! 그 2번 친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그때 엄마가 나온 거야. 그걸 본 거예요. 응? 달려오니까 자기 딸이 그런 상태가 돼서 엄마가 잠깐 한눈 판 사람. 근데 그 딸이 2번 치우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아빠 이제 KBS 그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병원까지 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딸의 생명은 지금 경각증 안에 달려 있는데 갈 수가 없어.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꽉 뒤로 막혀서 퇴근길 시간이니까 이게 그냥 막 자기차 운전해 가는데 뭐 사방이 다 막혀서 꼼짝을 못 하겠네.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갈 수가 없어. 다 막혀가지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그냥 몇 대째 독실하게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식구들 다 불교 신자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 와이프 쪽도 전부 다 불교 신자예요. 합쳐가지고 절을 3개나 지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전국 불교회 회장이야. 네? 그리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대는 거예요. 다 위선자 같고 다 거짓말하는 자 같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차 안에서 딸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일단 거의 다 죽은 상태.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누가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이프 쪽. 근데 그 차 안에서 운전대 붙들고 꽉 막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얼음이 이렇게 그 강을 건너가다가 부지직 아주 약간 이게 중간에 오니까 갈라질라 그래. 나무 관생보살 막 하다가 부지직하고 가라앉지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 사람이 꼭 그 시기야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평생 교회도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지. 왜 그 자기가 그 위급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걸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불러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1시간 걸려서 갔어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모든 거 하겠습니다. 거기도 계속 들이면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자기 딸이 치료도 안 받고 의사가 보지도 않아. 시트로 하얀 시트로 딱 덮어놨어요. 가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앉아가지고 막 계속 통곡을 하고 와이프는 그 병원 벽에다가 이마를 빡
빵빵 찌면서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안 돌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났으니까 막 피가 나도록 이 병원 이 벽 이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있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가가지고 천을 들어서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이 몸은 볼 수가 없어. 얼굴을 보니까 꼭 잠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나올 때 본 그 옷, 3살짜리 그걸 그대로 입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 상처를 이렇게 끌어안고 시트를 반쯤 제치고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시오. 쭉 늘어져요. 숨도 안 쉬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보니까 벌써 2번 치웠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뭐 장례치료 준비하라고 그냥 왜 숨도 안 쉬고 있으니까 다 죽은 걸로 치부한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30분 동안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갑자기 딸의 몸에서 열이 나는 거야. 아주 차가워지고 냉랭했는데 열기가 자기 몸에서 나는 열기인 줄 알았더니 만져보니까 딸의 몸에서 열이 나. 그 열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막 너무나도 뜨거운 열이 막 이게 막 딸의 몸에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거기 끌어안고 있는데. 예? 그러더니 그 열이 몇 분 동안 나더니 그 딸을 보니까 숨을 쉬는 거야. 아주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어. 그 딸의 이름이 혜경인데 혜경아 아빠다 숨을 쉬니까 막 걔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왔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입을 탈싹탈싹 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옹알이 같은 그 말. 3살짜리니까 막 아빠 이제 그 말을 할 때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신랄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빠 우리 아빠 그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부르고 막 우리 딸 살았다고. 예? 기적적으로 의사들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도 끊어질 것 같은데 아이가 산 거예요. 예? 물론 뭐 장기도 파손되고 막 뼈 막 다 부서지고 했지만 이 아이는 2년 동안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몸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았다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그래서 며칠 후에요. 그 사실을 식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냥 와이프, 식구들 14명을 이끌고 교회로 다 나갔대요. 교회. 네? 나가서 맨 앞자리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끌고 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병원에 나서 그러더래요. 야, 너 그 차 안에서 한 거 소원기도야. 소원기도. 그 소원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네 딸 도로 데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행운이 다시 죽어요.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이 딸이 우상이야. 그 집에서는 최고야. 최고 보물이야. 그 딸 다시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고 안 믿으면 데려간다 그러니까. 대상을 이제 바꾼 거야 이제. 하나님 믿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딸은 커가지고 20살이 되어서 캐나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 끝났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산천초목이 다 푸르고 싱싱한 모습으로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그